이런 표적을 행하는 분이라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굶지 않을 것이고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 라고 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향해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온통 그들의 관심에는 육의 양식밖에 없었음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육을 살찌웁니다. 또 육의 양식은 육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영을 살찌우고 영을 살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36절에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의 양식에 관심이 있고 진정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없었으며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 곧 왕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가 하면요, 37절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을 다 내게로 올 것임이고 물론이고 내가 결코 나에게 오는 영혼을 한 명도 내쫓지 않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마음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관심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고 영의 양식에는 관심 없는, 그래서 계속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육의 양식에만 관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살리신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선택의 많은 귀로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육을 살찌우기 위한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곳이 더 좋은 대학입니까? 어느 곳이 더 좋은 직장입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입니까? 내가 손해를 덜 보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어느 것이 우리 아이의 장래에 더 좋은 쪽입니까? 어느 것이 우리 가정을 더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등등 우리의 육을 살찌우기 위한 기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기도할 때요,
사실은 이것이 서울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대구에 계속 남아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물을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남아서 서울로 가든 남아서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것, 대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 안에서 내가 서울에 취업이 되면 서울로 가는 것이고 대구에 취업이 되면 대구에 남아서 열심히 교회 생활 또 직장 생활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붙여주신 일꾼과 함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일꾼이 다른 곳으로 떠나기보다는 이왕이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 비전을 같이 이루어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이것을 기도할 때 서울이 직장이 돼서 서울로 가든 대구에 남게 되든 모두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이때 기도할 때 더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어디에 남아서 어디로 취업을 가는 것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또 내가 속한 또 우리 셀 가족을 위하여 더 유익이고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는 일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합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요. 배우 작감을 놓고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를 기도한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은데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신앙은 없는데 경제적인 환경은 아주 윤택합니다. 굳이 이 두 가지의 경우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신앙을 가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에 잇대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굳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전히 고민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뜻은 신앙은 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과 신앙은 없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을 선택해서 신앙을 있게 해가지고 이왕이면 주의 몸된 교회도 더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미 자신의 생각이 잣대가 기준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묻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저쪽으로 가야 합니까? 서울로 취업해야 합니까? 대구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자녀 어느 학교 보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그 기도 어떻게 따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육의 것을 쫓으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따라다니며 무언가 더 얻어낼 것이 없는지 또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정치적으로 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새가족 입장에서 왜냐하면 오늘 처음으로 금요기도에 오신 새가족이 있는데요. 새가족 입장에서 이런 기도 그럼 나는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기도 못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족 입장에서 본다면은 새가족은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또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신생아입니다. 이런 아기가 겨우 걷는 걸음으로 아장아장 아버지 품에 와서 아버지 이거 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며 울며 뗐을 때 아버지께서 내 부모가 식은 없기는 어이구 온통 지밖에 모르고 철딱선이 없는 녀석 하면서 그 신생아 아기가 달라는 것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걸음도 겨우 걷는 그 아이가, 말도 겨우 하는 그 아이가 와서 그래도 아빠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하며, 심지어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을 초롱초롱하면서 무엇인가를 달라라고 이 사인을 보낼 때에 기꺼이 부모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것이 기쁘고 마냥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다 커서도 철이 들 나이에도 마냥 철이 없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들도 과감히 그것들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이 들기를 바라서이지요. 그리고 또 철이 들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새 가족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오히려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요, 그 범위 안에서라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죄를 짓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것을 선택할 때에, 내가 선택하며 기도하며 선택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무엇이 더 유익한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셀 가족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연약한들이 세워질 수 있는가? 반대로 나의 이 선택으로 인하여 나의 이 공동체에 혹은 내 셀 가족 중에 연약한 자들이 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맡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또 공동체 리더의 또 가르침에 따라, 또 인도에 따라, 지시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A인지 B인지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바쁜 와중에 양육과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우리 집에 내 할 일 놔두고 집안도 엉망인데 행복 모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없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실체이십니다. 복음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듣고 보고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또 경험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양육훈련을 이 바쁜 와중에 피곤한 와중에도 내일 미루고 계속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물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양육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 우리 셀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내 할 일 앞두고 집안일 놔두고 행복 모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여러분 정말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 양육훈련을 계속 받는데 너무 힘듭니다. 일이 너무 많아.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직장의 일이 너무 많아. 너무 피곤해요. 시간이 모자라. 과제할 시간도 없고 마음이 너무 부대낍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 와중에 내가 훈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숙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혹은 이 직장의 일을 일이 좀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을,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 안 되면은 내가 너무 버거우면 잠시 그 양육 훈련을 잘 상의하여서, 리더와 또 잘 상의하여서 잠시 그 한 템포 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를 바꿔야 합니까? 신앙을 멈춰야 합니까? 아닙니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바쁜데 이것까지 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부대끼입니다. 아버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고 마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삶의 많은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일을 바꾸기도 하고 가치관의 문제를 바꾸기도 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바꾸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도록 맞추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빨리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릴 때에 저는 이제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맺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 앞에 선택해야 하는 많은 문제, 또 어려움의 많은 문제, 고난의 많은 문제 앞에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어떨 때는요, 이 상황에 삐지지도 않고 마음 상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기뻐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상황에도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 상황에도 낙심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 같습니까? 신앙이 깊은 목회자나 직분자들에게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깊이가 있고 없고 이제 막 새가족이 된 사람이고 아니고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문제 앞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실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A입니까? B입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묻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 아래 복음의 절대 능력을 보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을 살찌우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셀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더 유익한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선택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밤 우리가 매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매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였지만 정작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수긍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의 뜻을 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